안녕하세요. 조신현 목사입니다. 포기가족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목요일 새벽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큐티인 본문에 맞춰서 우리 목요일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쩌면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웠을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은 그분의 기도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사셨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셨던 적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생애 전체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랬던 그분이 지금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아들 예수님이 그 잔을 다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님 지금 그 뜻에 반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이죠. 평생을 아니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적이 없으셨을 그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반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지를 이 기도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두 가지 설명이 더 덧붙어 있습니다. 바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에 힘을 보탰다라는 이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의 땀이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변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다라는 설명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덧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기도였지만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여기에서 위대한 전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전환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아들이 이 잔을 마시기 원했던 아버지의 뜻과 그리고 이 잔을 뵐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던 그 아들 예수님의 그 뜻이 지금 충돌해 있는 그 상황인데 나중에 결국 이 아들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바뀌었죠? 바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드리심을 통해 그 뜻이 변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님은 기도 후에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의 기도는 거절되신 것이죠. 그분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순간에 그분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던 아마 유일한 사례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가 거절당한 순간이 그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것이라고만 봐야 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의 기도가 거절당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분의 기도가 거절되고 그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그 순간에 바로 온 인류와 온 우주에 새로운 구원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시간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지금 예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바로 그 위대한 전환 덕분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계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본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이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기도의 본대로 우리 역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저희 처가와 친가에 귀여운 조카 둘이 있어요. 조카가 한 명씩 있는데 지금 둘 다 이제 돌이 아직 안 된 애기들입니다. 여러분 그 애기들 보는 건 참 귀엽습니다. 애기들 참 보는 거 귀엽고 이제 막 걸음마를 막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 조카도 있는데 여러분 그 조카가 어느 날 그 친구가 부엌에 있는 칼을 향해서 이렇게 걸음마를 막 떼려고 하면서 다가간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만약 그 아기를 봤을 때 아 옳다구나 하고서 그 아기에게 칼을 쥐어줄 부모님이 계실까요? 아마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얼른 칼을 치우고 그 아기가 원래 있었던 안전한 자리로 그 아기를 다시 되돌려 놓겠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람이 자라는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말을 했던 한 사회학자의 말을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 이 이야기 전에 이 겟세마네 기도 사건이 있기 전에 마침 또 논쟁을 하고 왔었거든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 더 크냐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그 주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이 제자들에게는 그들 나름만의 생각과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주님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한 그들 나름만의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각기 그렇게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계획을 고집하고 의지하던 그 순간이 사실은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위험한 시험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도 자기 원대로 하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순간에 처해 계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유혹의 순간을, 그 시험의 순간을 기도로 이기셨던 반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그 시험에 걸려 넘어졌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아마 다시 이 예수님의 그 사역하는 그 제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역시 이 삶의 매 순간마다 이런 시험의 순간을 항상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감정을 앞세우고 싶은 그런 순간을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마주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려 있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계획들, 내 마음의 감정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평소의 그 마음들 하나님 앞에 다 숨김없이 아뢰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예수님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잔을 옮기기 싫다.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고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감정, 그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되 그러한 내 마음과 생각들, 감정들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셔서 주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열려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그런 감정들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호계 가족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실 수 있기 바라요. 우리 모두가 그런 열린 기도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삶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호계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귀한 본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열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원대로만 주님께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실제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래서 삶의 매 순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유혹의 순간에 맞닥뜨릴 때마다 주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 유혹의 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그래서 늘 날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같이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중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소서.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정상화되게 하소서. 이런 위기에 때일수록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한 중보기도 하시고 또한 개인의 가지고 계신 그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한 동일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